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구절은 마치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겨놓은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절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인들 자신이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의 어떤 이 유혹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거세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 그리고 거짓 선생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수신인들을 일깨우는 목적으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이 되겠고, 다시 13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것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 즉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자신의 수신인들에게 항상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장막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장막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김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장막은 육신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자신의 신자들을 항상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서 보여지는 보편적 현상 가운데 하나이고, 그래서 자신의 사후에도
그들의 믿음, 특히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선생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후서 1장 12절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또는 죽지 않은 육신을 위해서 진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성경 해석과 저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성서 해석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육신이 이미 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고 더더욱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그런 그 거짓 선생들은 이들은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내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인들에게 그 거짓 선생을 그 유혹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자신의 생각으로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것에 대한 확신, 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그리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1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항상 어떤 유혹 속에서 기억하게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시련을 겪게 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지속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힘쓰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누구를 주께로 인도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이 자기의 신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